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담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잤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보의 설교약 같이 보시며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로 승부하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기도로 승부하라. 오늘 말씀 함께 듣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기도로 승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설교약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엇을 하셨죠?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어요. 성 안에서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리고 밖에 나오셨을 때 이미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을 나오면 기드론 시냇가 계곡이 있었고요. 그것을 건너면 바로 있는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있는 감람산이죠. 거기에 서쪽 기슭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작은 정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늘 습관적으로 가지셨어요.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바로 영적인 시험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이죠. 시험하는 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부터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고 가룟 유다가 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올 때까지의 그 시간 약 한 3시간 전후 되는 그 시간 동안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수님 자신으로도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로 이만큼 큰 사건은 없어요. 인류 역사상 참 그 전도 그렇고 그 후도 그렇고 이만큼 큰 역사적인 사건은 없고 역사의 분기점이 바로 그 시간, 절박한 시간에 아마 우리 같은 많은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 준비들을 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사건에 내가 한복판에 서서 이 일을 치루어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을까요? 이 사건의 크기만큼이요. 참냐 이 사건의 중대성만큼이요. 인류 운명이 달려있는 참냐 영혼이 멸망하는 그런 운명에 참냐 인류를 거기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이 참 무수한 그런 소중한 영혼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사건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절박한 시간, 요 시간 우리 같으면 많은 할 일이 있습니다. 1분 1초가 아쉽죠. 1분 1초가 아쉽죠. 참냐 이 시간은 어떻게 써야 될지 참냐 우린 몸둘 바를 알지 못하고 참냐 제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전략을 짜고 참냐 또 힘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제자 한 사람을 보낸다든지요 여러 가지 일들을 동향을
참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움직이는지, 참 헤롯 왕이 어떻게 움직이고 빌라도가 어떻게 하는지 그 동정을 파악하기 위해 사람들 보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영을 대피해서 참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짤 수도 있고요. 많은 일들이,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많은 일들이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시간인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딱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었죠. 무엇을 하셨나요?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몸으로 직접 그의 생애를 보여주신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절박한 그런 일들 앞에 둘 수 있어요. 당장 참 우리가 암으로 수술 받을 수도 있고요. 참 우리에게 죽음이 닥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조국에 큰 문제가 닥쳐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 조국 참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영적으로는 심각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시시각각 참 어떤 그런 절박한 그런 사건이 닥쳐올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일들, 이리저리 힘 있는 사람들, 참 그들에게 줄을 닫기 위하여 참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고요. 많은 회의들, 전략들을 짤 수 있지만은 많은 것들 준비하고 대비책을 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을 기도하는데 다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담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을 쓰셨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애를 쓰셨어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비오듯 했습니다. 근데 그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더라고요.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절박한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 온 힘을 다 쓰셨습니다. 힘을 쓰시고요, 애를 쓰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더욱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더욱 간절히 땀을 쏟으셨어요. 핏방울 같이 되도록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슬픔과 고민 때문에 죽기까지 되었다고요. 예수님은 죽음에 이를 만큼 슬픔과 고민, 아픔, 참 예수님의 마음은 참 그런 가운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울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을 쓰시고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자신을 체포하러 병사들과 함께 온 유다를 너무나 평안하게 맞이하시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는 됐다, 이제 자고 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를 체포하러 온 자들이 왔으니까 같이 가자, 그들 향해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기도는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하시고, 사실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싸워야 하는 시간이 딱 다가왔을 때 체포가 되시고요, 결박이 되시고 이제는 싸워야 되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사실 힘을 쓰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도 싫어하고요, 이제 됐으니까 이제 가자고요. 예수님께서는 평안하게 결코 힘쓰지 않으시 결박을 당하시고요,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담담하게 평안하게 걸어가신 예수님, 너무 대조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셨고요, 죽기까지 괴로워하셨고, 그렇게 슬퍼하셨고, 그렇게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고요,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셨던 예수님께서 막상 실제 전투가 벌어진 현장 가운데서는 너무 담담하게 편안하게 그를 체포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서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얻으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물론 십자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 승리세요. 하지만 그것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확보하신 승리라는 것이에요. 이미 결정난 승리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힘쓰시고 애쓰시며 기도하심으로 이미 얻으신 승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는 거두러 가셨을 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승부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는 내용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 배우는 영적이라는 말씀, 그러므로 기도로 승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다시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끝부분에 보면 보이는 세계는 사실은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요, 그의 창조물 피조물이죠.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둬야 할 것은 보이는 세계에도 둬야 되겠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더 많이 두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 두 세계는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딱 단절되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따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런 사람들, 참 대제사장과 빌라도, 로마의 군병들, 이런 모든 사람들, 그들은 아마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눈을 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시며 53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면서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 빌라도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의 종들이 내가 체포되지 않도록 나를 위해 싸웠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은 빌라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군대, 참 칼과 창으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죠. 내 나라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통치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기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에 승리했을 때 사실은 연결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십자가,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부활로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임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승부의 됨을, 기도로 승부하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도 승리하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맺기 전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다 아시죠?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떨었어요. 22장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62절에 보면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통곡하니라. 다 큰 어른이요, 저 엉엉이 소리를 내어 눈물과 함께 우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전 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심히 통곡하는, 엉엉 우는 그런, 참 패배를 자인할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패배한 베드로의 모습이고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그런 참 패배감 가운데 있었겠죠. 그들은 실제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런 현장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참 싸움의 현장에서 그들이 패배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패배한 건가요?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패배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시험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누군가요? 마귀 사탄입니다. 그의 이름이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주기도문 기도하시죠. 영적인 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말씀, 영적인 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들은 잠들었어요. 여기서 그들은 패배한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제자들은 패배했고요, 그 결과로 패배를 나중에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 바래요. 나는 승리 경험이 있는지요? 지난주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해 봐야 된다고, 작은 승리라도요. 여러분들이 승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있으시겠죠. 그 승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참 늘 영적인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있으시지 않으신지요? 왜 패배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기도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서 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이 보여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건, 교회에 우리가 재정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조직이 좀 시원찮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건물이 좀 작아서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전략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회의를 해야 돼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도해서 패배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지기 때문에요. 기도해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요. 기도를 무시하기 때문에요. 기도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기도가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계신지요?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무릎 꿇고 내가 죽기까지 그렇게 심히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예수님 여기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쉽게 담담하게 평안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던, 그것이 엄청난 고난이지만은 우리가 기도에서 우리가 패배한다면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숙제에 보면 기도를 정의하기, 두 번째 숙제가 기도로 승부하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첫 전쟁입니다. 드디어 첫 전쟁이에요. 어느 족속과 전쟁이 있죠? 아말렉 족속과. 참 이들은 약탈을 일삼는 호전적인 그런 유목민들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미부터 공격을 해옵니다. 상당히 비겁한 그런 야비한 족속이죠. 그래서는 르비딤 평지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현실 세계 전투입니다. 여호수아가 젊은 병사들 이끌고 칼과 창으로 함께 싸우는 전쟁은 바로 르비딤 평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전쟁만이 다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가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참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죠. 이 전쟁, 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두 전쟁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어떻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데요. 어디에서 승패가 결정됐다고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죠. 여호사와 함께한 병사들의 칼로 이긴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모세가 기도를 피곤하지 않고 계속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이기고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족속이 이겼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고요. 그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향한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했을 때 땅에 있는 전쟁도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하만의 계략에 의하여 유대 민족이 잠깐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멸족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왕후였던 에스더가 그 외삼촌 모르드게를 청하여 적치를 보내죠. 유대 백성들에게 통지를 보내서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마시라고요. 금식기도 하라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만과 참 그와 함께하는 그런 세력과 싸우기 위하여. 사실은 유대 민족들이 서로 모여서 어떻게 싸울지, 어떻게 전략을 꾸미고, 어떻게 편대를 꾸미고, 어떻게 싸울지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에스더는 분명하게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패가 갈린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 기도로서 승패를 결정한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로 횡하니 승천에 아버지께 돌아가셨어요. 남아있는 11 사도들과 여자들도 함께 모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120명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참 예수님도 없이요, 몸으로는 없이 참 그들이 이제 참 처음 교회죠. 그 모습으로요. 그들이 모여서 해야 할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사명이 주어진 교회. 그들의 무게가 어깨에 엄청난 그런 인류 역사를 지고 가야 하는 그런, 하지만 그들은 아무 힘이 없는, 그들은 권세도 권력도 없었고요, 그들은 돈도 없었고요, 건물도 없었고요, 지위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들, 얼마나 할 일이 많았을까요? 그들이 할 일은 아마 여기서 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일들을, 조직을
자고 회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뭐 기금을 마련하고 뭐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예요. 그들은 기도해서 이겼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의 승리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1989년 11월 9일 1989년 11월 9일 그때 여러분 어디 계셨나요? 미국에 계셨나요? 한국에 계셨나요? 그때는 역사적인 그런 날입니다. 독일 국민에게는 특히 더 그렇죠. 바로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날 밤에요. 그날 밤에 많은 건 무수한 기자들, 참 무수한 사람들이 함께 참 그 장면을 뉴스로 담았죠. 전 세계에 다 퍼날랐죠. 하지만은 그 CNN의 그 프로듀서인 버드 볼트먼이라는 그런 분이 그런 인터뷰를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제 말로 설명드리죠. 우리가 그 사건을 취재하며 카메라들을 다 들이댔다고요. 하지만 카메라로 담아낼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고백입니다. 거기 가운데 참 기도로서 이루어진 초월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카메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기자들이 이 참 냉전이 무너지는 동서의 냉전이 무너지는 엄청난 사건을 그들이 목격하며 흥분하고요. 참 분주하게 사진들을 찍어내고 참 기사를 써서 참 각 신문사를 통하여 방송 TV를 통하여 전 세계로 이것을 퍼뜨렸지만은 그들이 간과한 놓친 중요한 것 바로 배후를 보지 못했다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1989년 11월 9일 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사실 7년 전입니다. 1982년도부터 동독의 성도님들이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기도의 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모이던 모임이요. 수십 명이 되고요. 수십 명이 모이던 모임이 수백 명이 되고요. 수백 명 모이던 모임이 5천 명을 넘어서고요. 5천 명 모이던 모임이 참 7년에 걸친 수만 명이 되고요. 바로 1989년 11월 9일 그때는 동독인들 크리스찬들 100만 명이 함께 모여서 동베를린 거기에서 모여서 함께 장벽을 향하여 함께 행진해 갔다고요. 함께 그들은 기도했고요. 기도한 다음에 행진한 겁니다. 그 당시에共産당 서기였던 에리 호네크는 모든 경찰과 군대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살하라는요. 하지만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왜 군대와 군인들과 경찰이 왜 발포를 안 했는지요? 단 아무 누구도 평소에는 베를린 장벽을 넘어선 사람 무조건 사살해서 죽이는데요. 사살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발포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들은 장벽까지 행진해 갔고요. 철조망들 뚫어냈고요. 그 장벽들을 허물어내는 그 이후에 9개의 나라에서 소련 연방, 소련까지 함께 평화적으로 거의 평화적으로 모든 그런 서구 동구 모든 블락이 해체되고 그새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땅들로 모두 변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해서 승부를 한 겁니다. 기도해서요. 그날 행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날 행진하는데
참 군대가 그냥 발포를 하지 않은 것, 참 발포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이미 기도로서 승부는 결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승리를 쟁취한 것이죠. 우리 조국을 향해서도 같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 그런 우리 조국이에요. 그 유전선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지요. 참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건요. 참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속의 그 싸움은 사실은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승부가 결정된다는 그 사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확신하지 아니한다면, 어떤 핍박을요, 7년 동안의 동덕인들, 크리스찬들이 당했던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마찬가지고요. 참 협박을 당했고요. 참 체포당해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참 함께 크리스찬들이 이날이기까지 함께 당했던, 그렇지만 그들은 기도에 굴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들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이미 승부가 이미 결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로 승부를 하는, 우리 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서 승부는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그 싸움만이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참 영적인 전쟁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자녀가 탈선하나요? 돌아오지 않나요? 참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나요? 영적인 싸움으로 기도해서 승부하면 그 자녀는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돼요. 세상에서 싸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녀를 유혹하는 세상의 그런 눈에 보이는 세계 유혹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배우는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계시나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알잖아요. 바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어둠의 세력의 정체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승리한다면, 기도에 있어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